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네. 연휴가 끝이 나고 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이제 비 끝났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설렁했더니만 오지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새벽 1시에 저 뒤에서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사모님하고 1시간만 짜다가 권사님이 괜찮냐고 전화하길래 안 괜찮아요 했더니 권사님하고 목사님 동생이 와가지고 넷이서 물 짜내고 퍼내고 이렇게 하고 어, 한 5시쯤 잠든 것 같아요. 새벽 5시.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잠깐 일 보는데 또 이제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 사이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쏟아져가지고 사모님 혼자서 막 짜내고 저도 와서 짜내고 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비가 들이쳐가지고 물이 비가 안 내렸는데 이제 나머지 물이 어디서 쏟아졌는지 좀 와서 이제 또 긁어내고 또 여기 원래 올라오던 데는 이제 또 아침 일어나니까 이제 물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내고 했어요. 뭐 그렇다고요. 뭐 아무도 뭐 교회 이사 온지 뭐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뭐 그렇다고. 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 믿음의 시리즈를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에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찍고 갑시다. 믿음은 우선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예배 안에 생기냐면 예배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서 들음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믿음이 첫 번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겨나는 동시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것이요? 동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왔다 출석했다 끝나는 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뭐 불교처럼 가가지고 뭐 100, 800 뭐 하면 하고 돌아오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함께 하는 것은 그냥 함께 하자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120년이라는 그 시간. 우리 최저 시급으로 그냥 주 5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에 이 120년 시간 동안 버는 돈이 29억 정도,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건 최저 시급으로 잡았을 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월 평균 5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보면 한 100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믿어지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될 때에 어떤 믿음이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야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라입니다. 믿음의 사라. 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이삭은 그렇지만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사라예요. 이러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지나서라고 11절에 말합니다. 나이가 지났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무슨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 사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그의 태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안 되는 것에서부터 작동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봐도 나조차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도저히 방법도 없고 모두가 그래서 포기하는데 믿음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모두가 안 된다 하는데 혼자 된다라고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 하셨으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된다 하셨어도 우리는 뭐에 흔들려요?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죠. 된다 했지만 내가 아는 형님이 이렇게 말하던데 내가 아는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이니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걸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요. 사라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된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사라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조금 믿었어요. 반반 믿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라는요. 왜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지.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자신의 종인 하갈을 밀어 넣어서 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거야.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라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도 쓰시지만 완벽했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같다. 이 사람들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노아와 같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나와 함께 떠나자 하면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사라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기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던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뭐했다? 받지는 못했다. 이들이 받았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요.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인한 그 백성들의 축복에 관련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약속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13절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약속한 것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받지는 못했대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받은 약속이 그들이 살았을 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고히 뭐 했다래요?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언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택배 받을 때 예전에 이틀 정도 걸렸어요. 이것도 많이 그거 된 거거든요. 저는
택배를 시킬 때 옛날에 생각나요. G마켓에서 저는 주로 시켰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G마켓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옥션, 지금도 옥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옥션이 있었는데 옥션은 사기꾼이 많다 그래가지고 옥션보다 G마켓에서 택배를 많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G마켓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CJ 택배죠. 대한통운이 처음에 한 3, 4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해가지고 다음날 오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택배가 오면 기뻤는데 다음날 오지 못하면 실망하고 막 더 기다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배달 오는 거죠. 뭐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요즘은 쿠팡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쿠팡의 모토가 그렇잖아요. 쿠팡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안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이 쿠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오후 4시 이전에는 와요. 그게 도는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후 4시 이전에는 오는데 4시 이후에 택배가 오지 않는다. 이전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살짝 걱정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뭔가 이슈가 있나? 이제 쿠팡에서 이랬으니까 이슈가 있나? 그래서 6시나 한 7시쯤 되는데도 안 온다. 그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쿠팡 고객센터에다가. 죄송한데 4시 이전에는 왔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고객님 불편하시죠? 제가 바로 알아보고 드릴게요. 막 이렇게. 아, 네, 전화 또 걸려. 아, 또 많이 기다리셨죠? 아, 코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오늘까지는 보내드리. 오늘까지는 도착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밤 12시까지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 이런 거. 요즘에 또 쿠팡 사람들이 좀 바뀌었는지 요즘 교회는 12시쯤 되니까 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택배 시간이 왔다 갔다 해도 저는 많이 불안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킨 택배가 제 시간이 오지 않아도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어.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에서. 그럼 진짜 응답 받은 게 맞아? 기도의 응답이 맞아? 정말 목사님 기도 그 응답 받은 거 맞나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믿음의 시리즈 준비하면서 해머로 맞은 게 망치를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우리는 당장 내 삶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받았으면 적어도 한 달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10년 이내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에 이 응답을 받았다라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니 그 아들 세대 아니 저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 시대 때나 되어가지고 민족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들의 믿음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벌써 믿음을 던져버리고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뭐 했대요? 바라보고 뭐 했대요?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처럼 신의 힘을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시각은요.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들의 시각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땅에서 거두지 못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100배의 수확,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에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본 게 단순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좋은 거 누리고 많은 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오라시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나그네. 13절의 마지막에 것처럼 기손과 나그네임을 고백한다. 하나님 너에게 많은 것 주셨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 모든 것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떤 믿음을 소개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8절 읽읍시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린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들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많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뭐가 있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와라 한 이후부터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그 고향, 내가 살던 곳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만 머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전이 좋았지. 아, 예전에는 뭐가 없으면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내가 다 누리고 살았는데 내 고향에서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이런 생각 1절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무엇을 받아보았냐면 더 좋은 것. 16절을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16절을 보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무엇을 동경하고 있다고요? 더 좋은 거.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아멘.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그 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하게 세우셨대요? 튼튼하게 세우신 곳. 그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시즌2로 오늘부터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시즌1, 오늘부터는 이제 시즌2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괴로울 때 교회 와서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전까지 시즌 5는 하자 시즌이었어요. 야 기도하자 하자. 근데 오늘부터는 선택이에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스스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없었다라면 그동안은 우리 하자였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됐다라면 시즌2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의 주체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도 떠나는 순간 스스로 신앙의 주체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다가 어려워서 하지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달이면 시작한 지 만 3년이 이제 지나고 4년 차로 들어섭니다. 이제는 시즌 2예요. 스스로가 신앙의 주체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넘어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막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을 지지하지 않을 때에도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경험해 보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내 삶을 채우시고, 할렐루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람도 맨 땅의 헤딩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맨 땅 헤딩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다 너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고요. 맨 땅의 헤딩. 그런데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쿠션으로 받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쿠션으로. 뛰어가. 왜 그거 있잖아요. 제이슨이 아들 뭐 누구더라? 뭐 하여튼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제 다 아빠들이 해볼 거예요. 아빠를 믿으면 뛰어 침대에서. 그러니까 거침없이 뛰더라고. 그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믿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세상을 향해서 뛰지 말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팔이 한번 부러진 경험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가운데 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톡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뼈가 세 등분이 된 거죠. 이게 뭐 했냐면 친구가 그 다리 밑에 개울가가 있는데 높이가 꽤 성인 남자 키로 제 키로 한 2배 되는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 개울가 다리 위에서 친구가 날 향해 달려와 보라는 거예요. 달려가면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피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자전거와 함께 개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가면 개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뛰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뛰어나가 들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 되어지겠으면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끄시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